자, 이 시편 10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많은 시험이 그의 생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그의 생에 가장 큰 시험은 사실 사울 왕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생명을 해하려는 핍박이니까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지은 시,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신앙, 그 다윗의 믿음을 참 본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다윗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시인 세겜과 숫곳도 하나님 것이고 길앗과 므낫세도 하나님 것이고 에브라임과 유다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드는 지팡이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셔서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목욕통에 불과하고 에돔은 신발장에 불과하고 블레셋 역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싸워주시기를 강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바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모압이 목욕통에 불과하고 에돔이 신발장에 불과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으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잠언 23장 26절로 35절은 지금 두 가지 지혜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첫째는 이 음녀를 조심하라. 이 음녀는 뭐예요?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정혼한 남편을 속이고 간음하는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이러한 이 음녀에게 당하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아내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이렇게 음녀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고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않도록 할 책임은 부인들에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남편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계속 남편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기웃거리는. 그러니까 참 오늘날 모든 것들이 잘 나가다가 음녀에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간음은 하지 않아도 영적인 간음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은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술에 대해서 술을 경계하라는 거죠. 술. 이 술은 얼마나 위험한지 29절 보면요, 죄악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소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술꾼들은 기분이 좋아서 마시고 기분 나빠서 마시고, 그래서 아주 취해서 사는. 근데 결국은 그 술로 인해서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참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요. 참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근데 이게 이 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은 완전히 인사불성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31절 보면 그랬습니다. 31절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말지니. 어떤 사람은 막 대들어요. 아니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술을 마시면은 죄라고 그렇게 어디에 그렇게 얘기했냐고 막 그냥 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셔. 왜 나한테 와서 따져? 아니 마시고 싶으면 마셔. 왜 그렇게 열을 내고 그래?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했어요. 어떤 분은요, 집에 갔더니 신방 갔는데 그 샘플들 있잖아요. 술, 조니 워커 이런 것들 샘플이 이렇게 쫙 진열이 된. 아니 집사님, 이거는 왜 진열해 놨어요? 그전에는 잘 이걸 모았대요. 근데 이게 좀 아깝다는 거지. 아깝다는 그 생각이 그게 위험한 겁니다. 뭐냐면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영락없이 해서 한 모금씩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싹 치워버려야 돼.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장식이에요. 뭐가 장식이에요? 그런 걸로 왜 장식을 해? 그 수상한 거예요. 양락없이 수상한 거예요. 그거 싹 치워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집에 그 샘플 병들 있는 분들은 오늘 다 치워요. 여기 보면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보지도 마야 돼. 보지도 마야 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유혹받아요.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저는 그냥 콕으로 주시죠. 주스로 주시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도 오늘만 딱 한잔하고
누가 있어? 여기 아무도. 오늘만 한 잔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네가 진짜 한 잔하면 내가 교회 갈게. 한 잔은. 그래가지고 전도한다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한 잔 마시고 이 친구가 교회 온다는데, 그래서 한 잔을 딱 한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들었죠. 한 잔이나 두 잔이나 마찬가지야. 오늘 그냥 같이 마시고 내가 이번 주부터 가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같이 마셨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마셨으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럴 줄 몰랐다고. 난 너 안 마시는 줄 알았어. 야, 난 너한테 실망했어.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배신감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자기가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술 마셔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마시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로 잘 지키고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술 마시는 믿음 없는 친구도요, 내가 정말 술을 끊고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야, 이 친구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 친구 진짜 믿나 보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마약도 그렇고, 뭐 담배도 그렇고, 이러한 술, 이런 것들은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싹 끊어버려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싹. 그리고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술을 보지도 않는 것처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은은한 눈빛으로 싹 본다, 이런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이마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사모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 같이 얘기 좀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여러분,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절대로 이렇게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다든지 무슨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안 돼요. 다 오픈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식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절대로 서로 지켜줘야 돼요. 서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언니 동생 무슨 뭐 형 이런, 사실 뭐 세상에 형 동생 언니 동생보다도 더 참 친한 그런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도 우리는 꼭 지켜줘야 돼요.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 가운데서 영락없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켜주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주고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08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버리시고 함께 싸우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지 아니하는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겼어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진 적은 없지만은 전쟁이 쉽지 않았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곤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위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냥 계속 죽이려고 자기를 좁혀오니까 결국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 근리망명을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블레셋 그 왕의 신하들이 딱 보더니 이 친구 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놈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발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자기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면서 막 그러니까 이놈 미친놈 아니야, 이거 빨리 쫓아버려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피해갔거든요. 거기 아둘람 굴로 피해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한 400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 몰려온 거예요. 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됐죠. 그런데 또 24장 넘어 엔게디 황무지에 갔는데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셨다 할 만큼 그렇게 갑자기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래요. 정말 끝장난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막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다윗이 백전백승했지만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가기 싫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사람들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너무 기도도 안 되고 그럴수록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 억지로. 내 마음이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근데 자꾸 율동하라고 그러네. 자꾸 내가 지금 율동할 기분이야? 내가 율동할 기분이냐고. 그런데 왜 자꾸 또 옆 사람하고 같이 마주치라고 그러고 막 또 악수를 하라고 그러고 정말 너무 마음이 팍 좌절돼 있을 때, 그래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넘기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만 바라볼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이 확신을 이 다윗이, 아무리 모압이, 아무리 블레셋이 자기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침략해 하던,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목욕통에 불과하고 신발장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요, 힘이 생겨지는 거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감싸 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전팔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해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이게 위축당하잖아요. 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공격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홍수환 선수 있잖아요. 1977년도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권투 그 챔피언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선수, 이 카라스키아, 이 선수한테 2라운드에 4번 다운 당합니다. 보통 뭐 한 경기에서 4번 다운되면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3라운드에서 KO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참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돼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아주 제목이 좋은 것 같아.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한 방은 있다. 이 사전오기 오뚜기 인생 경영이란 책. 그는 참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참 많은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참편으로 화려한 그러한
승리를 하게 됐지만 또 유명세도 땄지만 또 이혼도 하게 되고 참 어려운 시련이 많이 있었다고. 그때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친구야, 이래전 더 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널 기억하잖아. 어? 다시 하면 되잖아. 다시 하면 돼. 그때 자기가 친구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다짐을 했답니다. 뒤돌아보지 말자. 난 지금의 나야. 살아야지. 살자. 스스로 채찍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16년 만에 헤어진 아내와 이렇게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나 한 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방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너무나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정말 한 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내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나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방이. 역전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시작.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